예전에 제가 제주도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어느 카페가 이제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밖에서 아이들이 타는 팽이 같은 의자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탔는데 넘어질 듯 하는데 안 넘어지고, 또 제가 또 호기심이 좀 있잖아요. 내가 한번 타보리라 하고 타는 순간 정말 이게 막 확 도는데 저는 무게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넘어지지 않는데 저는 거기서 거의 뭐 이렇게 자빠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붙들고, 나중에 보니까 그 커피숍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쪽에 앉아있던 우리 여자 청년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다음에 우리 교회 오면 어린이부나 어디 유아부에 저런 팽이 의자 한 몇 개 좀 놔두면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막 흔들리죠.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뭐에 좀 흔들리고 약한 것 같으세요? 어떤 것이 내 삶을 좀 중심을 바로잡고 살고자 할 때 계속해서 흔드는 것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뭔 것 같으세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사단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닌데 진짜 기똥차게 아는 건 뭐냐면 내가 뭐가 약한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 때문에 막 건강 막 전전건강한 사람은 참 건강의 문제로 공격해 들어오고요.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또 아니면 세상의 어떤 돈이나 또 다른 쾌락이나 또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취약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런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참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참여에 기도할 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그런 심정을 쏟아내는데,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 게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그 죄책감을 넘어서 수치감을 가져다 줘요.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게 되냐면 정죄하게 돼요. 정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 아담이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하셨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 뒷날 하나님이 오실 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1번, 정말 열 엄청 받은 목소리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제가 소리를 못 지르겠고. 두 번째, 너무 실망해서 완전히 다크서클이 저 밑에까지 내려간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어? 이렇게 했다. 2번, 3번. 거의 여러분의 표정이 비웃는 표정이네. 옛날에는 내가 좀 연기를 좀 했는데. 3번, 죄를 짓기 전, 선악과를 따먹기 전 그 모습 그대로, 그 음성 그대로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3번. 4번, 모르겠다.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아요? 대단한데?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1번 아니에요? 잘못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막 야단치는 목소리, 막 흥분해 있는 목소리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노아 홍수 사건 일어나는 그 전후를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악함을 아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둬도 괜찮은가?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흔들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 상태로 그래도 살아도 괜찮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런 것을 알기 위해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안에 자꾸 세상을 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 마음에 자꾸 심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할 때 데마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지금도 뭐 소윤이가 지금 터키에 가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간다, 단기 선교를 간다, 뭐 그다음 중장기로 선교사로 간다면 참 귀한데 그 시대는 더 했겠죠. 근데 데마가 그렇게 떠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가 바울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데마가 떠난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마의 마음속에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주입시킨 거예요. 세상, 하나님 그리고 세상. 야, 하나님만이 아니야. 하나님도 믿지만 그리고 세상의 것도 가져야 돼. 돈도 가지고 쾌락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그래야 살 수 있어. 하나님 그리고 세상이야. 계속해서 데마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심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뭐 했다?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옥에 갇힌 것 외에는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과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산다는 것인데 바울을 떠났다는 말은 주의 진리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는 그 마음 그대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 거기다가 계속 세상의 것들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어른들에게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골리앗이 처음부터 거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거였어요. 하찮은 것이었어요. 그냥 액세서리 장난감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냥 흔적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세상에 흔들리는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 하찮은 골리앗에다가 먹이를 자꾸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거인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였다고요. 내가 컨트롤해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내버려 두었더니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허용하고 내버려 두었더니 그 마음이 나를 점점 집어삼키더니 나중에는 그걸 완전히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강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알아차리고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방금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에 내 안에 이미 거인이 되어져 버린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이 사단이라는 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언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갔다고,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찾았다고, 네가 언제부터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풀었다고, 이제 돌아간다고? 과연 그게 될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불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는 일을 멈추겠죠. 또 어느 순간 돌아갔다가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럼 그렇지, 내가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인 거예요. 뭐라고?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그 단어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심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요한 사도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다?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내 안에 교모에 들어와 있는 이 작은 골리앗에 계속 밥을 주도록 이 세 가지 양식을 뿌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 그러면 이 양식이 뭔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옛사람에 속했어요. 옛사람.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육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내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능적 삶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죄송하지만 결국 동물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건. 자,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져다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만 위하는 삶이에요. 누구를 위하는 삶? 나만을 위하는 삶.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하나님도 없어요. 내가 피곤하면 청년 공동체도 없어요. 내가 바쁘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나중에는요, 가족도 필요 없어요.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자기가 중심되어져 있는 삶이 바로 이 본능적 삶, 생존을 위한 삶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회피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 삶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나한테는 돈도 없어요. 나한테는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결정하는 순간 세상에 거센 도전을 받잖아요. 세상이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그 두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나 중심적인 삶, 나만을 위한 사람은 그런 삶을 회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별로 매력이 없는 거죠. 왜?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뭘 추구하냐면 욕심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욕심을. 그러니까 본능적 삶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은 곧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인데, 거기에는 나만 위하는 삶, 두려움을 회피하는 삶, 그리고 욕심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이 반드시 내 삶을 따라온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아직은 작은, 내가 그래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골리앗에 내가 육신의 정욕이라는 먹이를 주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TV를 보잖아요. 광고에 나오는 게 뭐예요? 계속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가졌던 아까 본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인데, 그 본능을 키우는 행위가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그 말이 있죠. 견물생심.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면 욕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소확행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행복만큼 다다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소확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옆 사람과 내가 계속해서 나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저거 가졌는데 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불편한데, 내가 부족한데, 그런 생각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극되어진 욕심, 정욕, 우리에게 학습되어진 욕심, 습관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세상의 것들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만 노출되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무나 세상의 벽이 높아서 쭈그러져 살든지, 기죽어가지고, 옛날에 무슨 코미디 프로에 나온 거 있죠. 음매 기죽어. 그래 되는 것처럼 완전히 기죽어가지고 쫄아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던져놓으신 것이 아닌데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주눅 들어서 내 안에 있는 그 거인이 이끌어가는 대로 막 달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좀비와 같은 거예요. 막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미 나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좀비처럼 그렇게 막 가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쫓아가고 있으니 마치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족해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안목의 정욕이 계속해서 뒤흔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내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라면 이생의 자랑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 안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중독까지 빠지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흔히 말하는 자랑질입니다. 뭘 자랑해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뭐하되? 지나가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순간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냥 바람 한번 불면 겨와 같이 날려가는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그거 얻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느냐, 내가 정말 원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내가 취업 못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하는 그 관계들 아니면 왠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은 썩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인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져서 사람, 세상, 물질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국은 이생의 자랑, 남보란 듯이 살고 싶지만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주변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옆에 계속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세상의 것들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욕구가 생기잖아요. 욕구가 생기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집착하게 돼요. 집착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억압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가지지 못했을 때. 그러면 억압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우울한 상태로 들어가요. 우울한 상태로 들어가면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절망은 결국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차원에서 영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욕심을 갖게 되잖아요.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속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박은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견고한 성에다가 우리를 가두어 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속박되고 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측면으로 어떤 상담적인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거는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중도에 절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정신을 그냥 나 혼자 차리면 되지.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처음에는 내 안에 들어온 골리앗 그거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고요. 그런데 그것에다가 자꾸 나도 모르게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어느 날 이제는 통제 밖의 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다 묶어놓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뒤흔들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돈과 쾌락과 권력을 쫓아서 그렇게 막 살아가도 괜찮을 걸까요? 아무 일도 없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그것이 끝이라면 그냥 내 본능에 충실한 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여기서 삶이 끝나는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남아있는 십수년, 몇 년 그 삶을 내가 내 본능에 충실하게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삶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반드시 뭐를 남기냐면 후회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내가 그렇게 이끌려갔던, 끌려다녔던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세상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뭔가 밥을 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흔들려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써서 미안한데 지금 안 죽는다고 까불거리지 마십시오. 정령 죽으리라 말했던 하나님,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 시간의 텀은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사건, 사고나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삭시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질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나로 하여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을 민감하게 살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거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하기를 힘썼던 그 선한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에 오늘을 이기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저한테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겨워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혹시 말할 분들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 조롱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닙니까?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길들여져서는 안 돼요. 또 내 안에 그 골리앗에다가 계속 먹이 주는 것 같은 바보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가고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완전히 그렇게 목걸이에 뭐이 채인 듯이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열받으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살아서 되지 않는 자녀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 레밍이라고 아시죠? 그 들쥐의 일종인데 몸 길이가 3.5cm 정도 되는, 근데 이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레밍이 막 가다가 해안 절벽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 레밍이 그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순간 뒤를 따라오던 모든 레밍들도 다 바다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남들을 따라가는 삶을 가리켜서 레밍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사니까, 누구나가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으니까, 후회하는 일도 죽는 일도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뛰어가는 맨 앞에 서 있는 레밍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미안하지만 죽는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스프링폭스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사냥들은 떼지어서 다니다가 선두 그룹의 양들이 가면서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후발로 따라오는 양들은 어떻게 되죠? 먹을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본능적으로 머리로 앞에 양들을 뒤밀어버리는 거예요. 절벽이 다다랐습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뒤에서 막 밀어가지고 다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막 밀고 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죽어라 밀고 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막 먹고 따라가다가는 뒤에서 밀어내는 세상에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이 현상을 가리켜서 스탬피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펭귄 효과입니다. 펭귄 효과. 이 레밍과 거의 똑같은 형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펭귄도 떼를 지어서 집단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펭귄이 집단으로 다 움직이다가 마지막 벼랑 끝에 서면 전부 다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저 밑에 바다에 뛰어들면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천적되는 바다 사자가 자기들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맨 앞에 선두에 서 있는 리더가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그 퍼스트 펭귄이 생명을 걸고 그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첫 번째 퍼스트 펭귄이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알고 난 뒤에 나머지 모든 펭귄들이 그 바다 위로 다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남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막 쫓아다 뛰어가는 레밍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욕심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먹고 가다가 내 뒤에서 밀어붙이는 세상에 짓밟혀서 그 절벽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죽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도 좋아,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퍼스트 펭귄이 되겠어라고 결단하고 그 맨 앞에 서서 기꺼이 그 바다를 향해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 도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첫 번째, 내 본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극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별로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그 말씀 보고 또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를 자극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진짜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가져오고 믿음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옮겨질 때 그 말씀에 자극받았던 내 인생이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세상 것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 취직했느냐,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하고 사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다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가야 될 방향은 결정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세상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도 계속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그 말씀에 자극받아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우리 청년들이 마음으로 결정하세요. 그냥 나 누구도 만나야 되고 무슨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려요. 나는 이거 저거 해야 되니까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래저런 거 있지만 정말 수련회 가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마음에 답답한 건 뭐냐면, 나 이러니까 목사님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예 내가 주일을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내 직장을 옮겨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나는 보고 싶은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는 나는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해, 내게 있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내 삶의 우선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보이고 들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 입장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와 상황들은 전혀 수련회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사모합니다. 제 삶의 형편은, 우리 가정의 상황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형제, 내 자매가 함께 해야 될 텐데 목사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셀 리더들, 셀 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셀 리더를 그만두는 게 옳은 거예요. 그냥 출석 부르라고 셀 리더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믿음 약하죠. 셀 리더에 나도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 내 셀 원들을 향해서 정말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오늘 단언합니다. 셀 리더 내려놔도 저 아무 말 안 해요. 왜? 있어나 마나인데. 아예 그냥 셀 모임 안 하고 제가 전체를 성경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든지 지든지가 아니에요. 전쟁에서는 이기든지 죽든지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그냥 지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고요. 적어도 여러분, 한 번의 수련회가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중심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들과 깊이 의논하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청년들 재정을 독립시킬 생각도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교회 학교라고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월 10만 원 헌금 11조 할 수 있는 청년 10명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재정 도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근본에 서야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인생 한번 걸어보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게 청년부 수련회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좋아요. 여러분 함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